오늘 시간에는 다가올 세상의 신학과 그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다가올 세상이 되겠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폐하여지게 되는 그 지식 대신에 다가올 세상에서 백성들이 얻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세상의 신학과 그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세의 신학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관한 말씀과 아들에 관한 말씀과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되시겠는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본래는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바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그래서 이것이 현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현세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내세의 신학이 이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아버지께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날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 받는 성령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성령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는데, 이 일곱 눈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 내세 다가오는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세의 신학을 알 수 있는 방법, 현재 다가올 세상의 신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주 안에서 때가 되어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때가 되어서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비밀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고, 역시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혜의 교훈을 깨달으면 이 내세의 신학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세의 신학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알게 되고, 둘째로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의 교훈을 알게 되면 이 내세의 신학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내세의 신학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 지혜의 훈계를 받으면 이 내세의 신학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신학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오고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폐하해질 때, 바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해질 때, 그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는 현세의 신학과 내세의 신학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현세의 신학과 내세의 신학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어 놓으신 이유가 범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이 현세의 신학과 내세의 신학을 하나님께서 섞어 놓으신 이유는 그 죄를 짓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그들이 바로 범죄하는 백성들이 되겠는데 범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교훈을 섞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신학으로는 내세의 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신학으로는 내세의 신학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현세의 신학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의 신학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내세의 신학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신학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이 하늘의 일에 그 이방인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늘의 일을 통해서 열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 이제 이방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자,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는데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뒤로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었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일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0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이 있는데 바로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영의 뜻이 성경에서 은밀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이 뜻이 성경에서 은밀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기도 하고 그 영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살려주는 영을 가리켜서 그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그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마지막 아담을 가리켜서 그 영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의 그 영은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영은 바로 성령이 되겠는데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그 영이 바로 성령이 되겠는데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여기서의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아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그 영이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바로 마지막 아담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 이 살려주는 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지막 아담을 따르는 자는 살려주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마지막 아담을 따르는 자는 그 마지막 아담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것. 바로 마지막 아담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그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고 또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살려주는 영으로 그 뜻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촉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고 성결의 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이 은밀하게 바울 서신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아주 은밀하게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고,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바로 살려주는 영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신의 아들이 육신 안에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이 그의 영이 오는 것이 되겠는데, 그의 영이 오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성결의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살려주는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아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여기서의 온다는 내가가 육이 아니라 그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온다는 내가가 육이 아니라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베푸실 때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이 초청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 만민을 향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생명수가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는데, 자, 이것을 받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하신 성령이 바로 그 영이 되겠는데, 그 푸뉴마가 되겠는데, 그 영이 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영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마지막 아담과 신부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생명수를,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 영광된 자리,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들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하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땅이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